여러분, 내려가는 삶을 하게 되면 불안합니다. 평강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거짓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이뻐. 애굽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그러니 너는 내 누이라고 하라고. 뭐 이복 동생이다, 또 누이 동생이 맞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명확한 사라의 위치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짓말을 하면 창피를 당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세상에 남자가 아내를 빼앗기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바로 왕이 데려가 버렸잖아요. 거기에서 끝납니까? 나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애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날 밤에 바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무서운 경고를 듣게 됩니다.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냐? 이것을 남에게 피해를 준다. 해할 해자를 써서 해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타, 남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면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 아내를 찾아서 올라가잖아요. 어디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야곱이 숫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만들었습니다. 내려갔어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한다고. 거기서 끝납니까? 그 오빠들이 그 모욕과 수치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 하몰 족속들이 전부 다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것을 보고 외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자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등 뒤로 하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자, 여러분,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나날이 진보하고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올라오셨습니다. 기도원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야, 어제는 참 신앙이 좋았던 거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신앙이 이래서 되나? 근데 이튿날 생각해보면 어제는 그래도 괜찮았어. 정말 내가 이래 믿어도 될까? 그 다음날 생각해보면 이야, 그래도 내가 믿음 없다고 생각, 그때가 좋았지. 그럼 그렇게 내려가는 삶을 하면 안 됩니다.
우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감사할 제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막 감격했는데 이튿날 생각해보면 어제 신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믿음이라고 자랑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한도 끝도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날이 2022년에는 그렇게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오늘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갑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올라오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산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가야 합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응답받고 내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 가지고 내려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야 될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야 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명 가지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성산에서 기도할 때에 꼭 응답 받으시고 사명 확인하시고 내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려가지 마세요. 확실한 사명, 확실한 응답을 받고 내려가십시오. 저도 오늘은 화요일이지만은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이 성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도 올라오지만 제 스스로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오면서 생각합니다. 왕복 출근 시간 걸리고 아침에는 돌아갈 때는 퇴근 시간 걸리니까 평소와 달라서 거의 왕복 3시간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사명 가지고 간다만 우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마음 가지고 오시겠냐. 지금같이 말입니다. 정말 옛날에는 기도원에 오면 자리가 없었어요. 일찍 가야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서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식어가는 이때에 열정 가지고 기도원에 오시는 이분들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주셔야 하는데, 이분들이 응답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명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늘 여러분 앞에 섭니다. 여러분, 사명 가지고 내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애국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문제 가지고 오셨죠? 문제 해결될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쉴 데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성산에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확실한 응답을 받고 모세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그냥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 큰 낭패당합니다. 그렇지만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내려가야만 합니다. 이 시간 뜨겁게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기도하심으로 꼭 응답 받으시고 귀한 사명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가정을 위한 사명이 있고 직장과 사업을 위한 사명이 있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하셔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컬컬한 심정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이 동산에 올라오셨으니
꼭 응답받고 내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두 번째로는 가족과 함께 가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가야 합니다. 나는 나대로, 가족은 가족대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밤중에 죽음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덤빌 때에 그 아내 시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자르고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나의 피남편이다. 아내가 그 남편을 구합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지도자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그는 그 아들과 아들들을 그리고 그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 주를 섬겨야 합니다. 저는 늘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절대로 나 혼자서 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성산에 올라오셨습니다. 혼자 올라오셨더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세상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예배를 강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가정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밖에 믿지 않고 나 한 사람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 한 사람이 가족을 다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뜨겁게 시간을 정해놓고 비록 지금은 나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아내나 내 남편 내 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시간을 꿈꾸며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가족은 다 믿는 사람 맞지만 가족들이 모일 시간이 없어요. 애 아빠는 밤늦게 퇴근하지요. 애들은 일찍이 자야 되지만 또 남편 출근하면 그 다음에 학교 가야 되고 일주일 내내 있어도 엄마, 아빠, 아들, 딸, 가족들이 한 자리 모일 시간이 없는데 목사님 세상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십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모이기 어려운데 가정예배 드려야 합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가정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도 안 드리면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자식들을 못 보는데, 자식들이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엄마 아빠가 만날 시간이 없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을 시간이 없는데 그럼 그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모이고 심지어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생존에 계시는데 따로 살림 사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가도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정예배 못 드린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게 가족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이곳과 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꼭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애굽에서 살지만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1파운드의 신앙보다 가정의 1온스의 신앙이 더 위대하다. 미국 백악관의 대변인을 지냈던 베일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교회의 하나람의 신앙보다는 가정의 1온스의 신앙이 교회에서 더 큰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목사님, 시간 못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 혼자밖에 예수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우리 가족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 있고 딸은 광주에 살고 엄마 아빠는 서울에 있고 어떻게 그게 가정 예배가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손자들이 독일에 가 있습니다. 제 딸은 태국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논산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냥 버려두면 그게 가족입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가정과 가족이 힘을 얻고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가정예배 드립니다. 틀림없이 드립니다. 시차가 안 맞잖아요. 시차가. 독일과 한국은 무려 10시간 차이가 납니다. 주일 밤 10시에 드립니다. 그러면 주일날 낮 예배 드리고 독일에서는 3시나 4시쯤 됩니다. 태국에서는 밤 10시면 예배 드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8시쯤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 주셨어요. 스마트폰 그거 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그거 왜 가지고 계시냐고. 카톡은 잘하시더라고. 드려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성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나 홀로 기도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시고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살고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우리는 가족과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능력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손으로. 여러분 그냥 지팡이 손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던졌더니 뱀이 됐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잡으라 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 된 그 지팡이예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너 그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 품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품에 넣었습니다. 손을 뽑았더니 하얗게 나병이 걸려서 그 손이 내 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다시 보았더니 옛날 생에 여상하더라. 깨끗한 내 손으로 돌아왔더라. 모세의 바로 그 손으로 그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해의 시작부터 여러분 어차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도 다른 해와 다름없는 애국과 같은 새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2년으로 끝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애국과 같은 시대, 애국과 같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지만 우리는 그냥 애국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새해에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에 모세와 같은 능력을 여러분 손에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로 그 지팡이를 나의 손에 주시옵소서. 내 손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 지팡이로 애굽의 하수를 쳤을 때에 피로 변하기도 하고, 그 하수로 쳤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땅바닥에 내리쳤을 때 티끌이 이가 되기도 하고 파리가 들끓기도 하고 깨구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은,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쳤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팡이가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할까요? 여러분 이 새해 벽두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벽두에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앉아 계십니다. 내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능력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도 올라가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명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 지팡이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했을 때에 그 손이 내 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십보라와 같은 동력자를 통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내 가족, 내 남편, 내 가족들이 나의 동력자가 되고 내 손이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